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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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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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도표 제가 첫날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욥의 소개일하고 두 번째 욥의 환난 노란색으로 지금 그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욥의 환난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욥의 고난 아니에요. 이 고난, 환난과 고난, 환난은 환경적인 시련, 환경적인 어려움, 시험을 환난 이렇게 하고, 고난은 내 개인적인, 내 몸이 아프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은 고난.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는 환난과 고난을 그렇게 특별히 구분은 하지 않다는 것도, 그렇지만 본문을 좀 더 잘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까지는 1장은 환난이고 2장부터 고난은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기억하면서 오늘 제목 환난이 닥칠 때에, 환난이 닥칠 때 주변의 환경적인 재앙, 재산이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라든지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 환난이 닥칠 때. 자, 그 내용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장자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1장 4절에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리고 또 일어나면 아침에 번제를 드렸다.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 아마 맏아들의 생일이지 않았을까. 아주 좋은 날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한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다. 아주 목과적이고 전원에 얼마나 평화로운 이런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무 염려 근심이 없고 아주 넉넉하고 마음은 참 편안한 것을 이 한 줄,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먹는다. 바로 그런데 그 환난이 닥칠 때에
이 제목 앞에 오늘 그 첫째 주제로 그 환난의 현실, 환난의 상황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환난의 현실이 뭐예요? 15절에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소를 혹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 이 스밧 사람은 이 지리적으로 욥이 사는 데에서 너무나 당시에 먼 거리, 그러니까 욥이 살았던 우스 땅하고는 저 남쪽에서 그 사람들하고 왕래도 없고 그 사람들하고 전쟁도 없고 그 사람들이 이 우스 땅에까지 올 일이 없는 아주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이 욥의 종들을 쳐들어와서 재산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적용해 보면은 꿈도 못 꿀 일이 갑자기 내 현실에 탁 닥쳐왔다. 아니 뭐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나 뭐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주변적인 어려움, 환경의 환란이 닥쳐왔다. 이게 스밧 사람, 이 우스와 스밧은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환란은 16절에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설상가상이라고 하지, 엎친 데 덮친 격. 16절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 등불이 되어서 등대가 되어서 밝히 보여진 데에 이게 앞뒤 문맥이 맞고 하나님의 불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상상이 맞는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불이. 근데 그 일이 누구한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상의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자랑했던, 하나님이 정말 기특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났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욥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말씀으로 살고 순종하고 어떻게 하든지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온전히는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에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전에 우리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이,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에는 이 점쟁이도 좀 찾아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백석에 무슨 카페 이름을 내가 차마 말 못하겠지만 프랭카드가 뭐 사주 궁합 뭘 보는 무슨 카페, 저 가야 2차 앞에 있는 옛날에 학원 커피 학원도 하다고 어쩌고 하다고 써 있어서, 이야 참, 우리는 커피전도 못 하는데 그래서 나도 혼자 프랭카드라도 갖다 걸어놔야 돼. 궁합 사주 카페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십시오. 프랭카드라도 걸어야 되나 막 그런. 그런데 보십시오. 하늘의 불도 아니고 사람의 불도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원래는 마귀의 불이 했다고 하는데 그래야 맞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난의 불을 줄 수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잘 깨닫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 하나님이 무심해서, 하나님이 외면해서, 혹은 우리의 죄의 대가로 이런 것만은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교만하고 우리의 의를 주장하고 이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욥기를 쭉 보면은 알겠지만 나중에 가면 욥의 세 친구들과 대화가 끝나고 뭐 어쩌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가 우주 만물을 아느냐? 왜 바닷물이 오다가 적당한 선에 멈추는 줄 아느냐? 하마를, 악어를, 모든 생물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그것도 모르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네가 다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아무 말을 못하면서 내가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웁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내는데 내가 지금 뭔가 알고 보고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물론 이 욥기를 다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고난이 닥칠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욥이 어찌했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불이 욥의 재앙을, 그 얘기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갈대아는 아까 스바는 우스 땅 욥이 사는 데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저 남쪽이라면 갈대아는 저 북쪽 갈대아 사람 혹은 바벨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저 북쪽. 그러니까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스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갈대아다. 그렇게 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새 무리가 지어 갑자기 낙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여기 잘 보십시오. 집 네 모퉁이를 치매. 어떻게 바람이 집 네 모퉁이를 칠 수 있어요? 동풍이면 동풍, 서풍이면 서풍, 혹은 동남풍, 혹은 북서풍 뭐 이러지. 사방에서 내 기둥도 아니고 내 모퉁이, 이 말은 사방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 얘기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회오리 바람이 불면은 지붕을 불어서 날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은 청년들 위에 무너졌다, 무너져. 이건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현상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현상에 대한 지식을 뛰어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은요,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자연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적인 지식을 뛰어넘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도저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재앙들이 꽝 하고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연 현상 네 가지,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사람들의 침략 두 가지, 자연 현상 두 가지 해가지고 네 가지, 이 세상에서 동서남북 세상의 숫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은 욥에게 임한 재앙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도록 꽉 찼다는 것을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7가지는 7은 완전수로 하면 하늘의 수 셋, 세상의 땅의 수 넷,
그런데 이 땅의 재앙이 완전히 임했다는 것을 이 네 가지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그런데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상가상, 더블, 설상가상, 이것은 한 가지 재앙에 또 한 가지가 더했다 이 말인데, 이 네 가지가 나타났다 이 말은 설상가상, 설상가상. 또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재앙의, 이런 환난의 순간에 욥의 자세,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은 마음을 찢는 표현을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특별히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이 부르니까 뛰어갔다고 할 때 이 겉옷은 이 바디메오의 인격이고 바디메오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자존심입니다. 이 욥이 겉옷을 찢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을, 그의 인생을 찢었다, 이런 상징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머리털을 미는 것으로,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여러분, 참 이 본문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극도의 슬픔을 표현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슬픔을 표현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욥의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이 순간에 땅에 엎드려, 극 최고의 겸손,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 보면 황소의 번제, 양, 염소의 번제, 비둘기, 새의 번제 있잖아요. 황소의 번제는 그 황소를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하는 사람이. 새는 제사장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몸된 제단에 함께하는 이웃들이 예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펼치면서 예배하는 것, 소의 번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일날 달랑 내 몸만 왔다 가서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이렇게 가는 것은 새의 번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사장이 새의 목을 비틀고 다 하는 것. 그러나 내가 수고해, 내가 황소를 잡는 것,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목자로 헌신하고 찬양대로 수고하고, 지금도 우리 박현숙 권사님 영상으로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이게 황소의 번제, 이게 귀한 겁니다. 이 땅에 엎드려 예배할 때도 욥이 그동안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했을까 해서 잔치가 있으면 그 다음 날에 각각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욥은 그의 인생의 가치, 그의 삶의 DNA가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예배의 요소에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수록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 때 응답해 주시는 것. 이걸 이 예배의 두 요소, 하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이나믹, 역동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깊어지는 은혜 가운데 가는 것,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수록, 오래 드린 믿음 생활을 할수록 사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점점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전광
깊은 표현을 목사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는, 내가 아주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목숨을 건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건다 그 말이에요.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 우리의 모든 스케줄을, 우리의 모든 일을 다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예배, 이겁니다. 이거 욥이 이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예배 드릴 정신이 있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있을 수도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련이 있고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업이 앞이 막히고 몸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원망했는지,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한 잔 제꼈는지, 이겁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욥의 놀라운 고백이 격언 2개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격언이 뭐예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전 성경에는 적신으로 왔사온즉 적신으로 가오리다. 놀랍고도 심오한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무언가가 여러분 있을 때마다 거기에 늘 관심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어린애들한테 과자를 주거나 지들이 좋아하는 거 주고 꼭 다시 목사님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도 건강도 자녀도 재산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재산, 내 자녀, 내 건강, 내 소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주고 잘 더 많이 주면 좋으신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쁜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첫 번째 격언. 두 번째 격언이 뭐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동안 자녀들 주시고, 그동안 종들 주시고, 그동안 재산 주셔서 자녀들 사랑받고 자녀들 효도받고 그동안 넉넉하게 살아왔던 것 감사합니다. 이 찬송이에요.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픈데 하나님 나 아파서 못 살고 죽었습니다, 이 고백, 이 기도, 이 원망보다는 하나님 그동안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지금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그동안 사업 나름대로 잘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그 놀라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그래서 하나님과 욥이 정말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참 똑똑한 어린 애들은요, 제가 달라고 하면 꼭 줘요. 다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욥을 통하여서 이 욥의 환난을 통하여서 얻어야 될 깊은 교훈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자. 하나님은 오늘 내 모든 것을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데,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지금까지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욥은 다 가져가도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환난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재앙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거 욥의 환난 1장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의 주제가 이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한다. 너의 모든 것은 내 손에 있다. 그러니 나와 너의 관계를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이 관계를 끊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이 이걸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42장까지 가면서 계속 배워야 할 것이 이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의 아버지 시련 앞에서 환난이 내 인생에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욥을 통하여 다시 깨닫고 배웁니다. 땅에 엎드리겠습니다. 알몸으로 왔사온즉 알몸으로 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오직 한 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런 욥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현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또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잡을 못 이루고 힘들고 번민이 많습니다. 주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선한 것은 주의 뜻은 우리가 흉내라도 내기를 소망하오니 욥의 이 고백, 욥의 이 믿음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그 깨달음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있을 수 없는 진노의 그 아픔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에 더욱 하나님께 깊이 엎드리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망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